우리 두 번째 주일 신년 들어서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세 가지 귀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사랑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믿음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 그건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냥 값없이, 대가 없이 그렇게 주시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복을 힘입기 위한 우리의 투자가 또한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어느 가정에서 교육자들 점심 식사 언제 초대한 일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간절히 기도하고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대요. 계약이 성사되고 그런 기쁜 일이 있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고 또 함께 기도해 준 것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식사 초대를 한 일이 있습니다. 사주는 밥 잘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그런 기쁜 소식이 있기까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썼는가 하는 것을 곁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했고,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시는 건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은 한없이 그냥 거저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것은 한편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옛날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까지 아직 좀 더 멀었나 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데 그것이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어떤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져야 응답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꼭 이렇게 달성해야만, 실천해야만, 행해야만, 도달해야만 그렇게 조건적으로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화답해 주시고 더욱더 많은 은혜와 복을 꼭 더해 주시는 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물질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게 아니고 참으로 우리 실생활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야말로 물질을 초월한 듯 말하는 사람 더러 있지만은 어떤 점에서는 그런 사람들 참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목사인 저도 물질과 분리되어질 수 없고 물질을 초월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가만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보니까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쓸 데가 너무 많아요. 마음 가는 거, 써야 될 것들 생각하면은 그 끝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 그러니까 참 이게 물질에서 자유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물질을 초월해서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는 건 있죠. 내 삶에 있어서도 물질 참 중요한데 분명한 것은 뭐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일 수도 없고 절대적인 것일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전에 이제 우리 교계에서 보면 논쟁들이 좀 있죠. 고지론도 있었고 그런데 한동안 또 이 청부론, 청빈론 가지고 또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김동호 목사님은 깨끗한 부자여서 청부론에 대한 주장을 하고, 김영곤 목사님이라는 분은 청빈론을 주장하고 그러죠. 청부론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돈을 열심히 깨끗하게 벌어서 돈을 깨끗하게 벌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걸 귀하게 쓰고 크게 기여하면은 그거 참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래서 깨끗한 부자 되어야 한다. 그 점을 강조하고요. 또 청빈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뭐냐면 거룩한 생활의 방점을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정말 깨끗한 부자가 된다는 거 그거 가능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삶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그야말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청빈하게 사는 삶을 택해야 한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영성이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하나요? 제가 보기엔 둘 다 옳은 얘기는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라 생각하기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청빈은 그 참 좋은 거지만은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깨끗한 부자 힘들지만 정직하게 벌고 열심히 일해서 많이 부를 축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 조금 더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물질에 대한 말씀을 퍽 많이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도 물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물질이 결코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고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말씀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 속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청빈론자가 되든 깨끗한 부자가 되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벌고 그리고 어떻게 성경적 관점에서 그것을 우선해서 잘 써야 될 건가 하는 점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과 또 신명기에 있는 말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보면은 삶의 그 어떤 중요성, 이 물질에 대한 중요성의 어떤 그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족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올 때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겁니다. 세상에 올 때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 인간들이 왔고 죽어서 떠날 때 역시 빈몸으로 돌아갈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생명 걸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뒤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서 욕심 부리지 말고 사십시오. 이 물질과는 뭔가 이렇게 초월한 듯한, 초연한 듯한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대하게 되죠. 그러면서 부자가 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자기 멸망을 재촉하는 사람들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10절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다? 뿌리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자기는 자기가 찌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미련한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신명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기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는 것이 나쁘다고 하지 아니냐 하시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뭘 주신대요?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컨텍스트, 그 말씀이 전해지게 된 어떤 배경,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 초대교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실 거다, 곧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의식 속에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물질 세상이 곧 끝날 텐데, 그래서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도 보면 결혼할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결혼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처녀 총각들에게는 예수 재림 곧 하실 터이니 가급적이면 시집장가 안 가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 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도 보듯이 바울의 그 선교 여정 속에서 보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했어요? 다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들여요. 뭘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수합을 하고 성금을 갖다가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물질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십상이고 그런 만몬 신앙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신명기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물질 세계를 누가 주셨느냐,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축복된 삶을 영유하고 누리기를 바라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다스리고 그런 복을 누리렴 하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좀 다른 점에 강조점을 두고 있을 뿐이지 이 두 말씀이 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음속에서 깊이 간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목회자로서 기도할 때 많은 부분이 뭐냐면 가장 첫째는 뭐예요? 우리 교우들 아프다 그러면 가장 먼저 기도해요. 건강에 대한 거죠. 두 번째 아마 가장 많은 목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어느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거기에서 빨리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에 승진해야 된답니다. 하나님 이번에 계약해야 된답니다. 하나님 지금 외상이 잘 안 올라가고 있답니다.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지금 새로운 일을 모색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돕는 사람의 손길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기쁜 소식 속히 듣게 해주세요. 이 목회 기도라는 게 다 되게 보면은 이런 기도가 대부분을 이루게 되죠. 축복된 물질 생활 누리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목회 기도 그리고 관심 이것이 거기에 머물러 있음을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거기에 이렇게 종속되어서 끌려가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점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머리로 알고 있는 것하고 내 생활 속에서 정말 무엇이 내 삶의 중심에 있고 우위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은 물질을 다스리고 누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은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냥 물질을 막 안겨주시는 그런 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그것을 얻을 뭘 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능력을 주신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파워지만 히브리어는 코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좋은 힘, 나쁜 힘을 포괄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무엇을 이루려고 할 때 필요한 도구다 그런 뜻이에요. 도구다. 이 도구이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단지 돈을 재물을 얻을 능력, 어떤 도구, 어떤 달란트, 재능 이런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인식하고 살아야 되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신다 그래갖고 물질을 그냥 척척 안겨주시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는 게 말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주셨다고 얘기를 했지만 주셨다고 해가지고 가보니까 그 땅을 그냥 가서 이렇게 밟고 말뚝 박으면 다 내 땅도 그랬나요? 안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됐어요. 1년 중에 가장 많은 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야 했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이미 살고 있었던 토착 세력들과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벌여야 했던 그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면서 약속을 믿고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속에서 거기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그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었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머리로만 믿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사람들 결코 그 땅 근처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물질이 축복 자체는 아니고 물질이 축복이라면 그야말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안겨주셔야 돼. 다 부자 되게 해야 돼.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부자 되게 해주셔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예수 믿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경우들도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못되게 사는 인간들인데도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엄연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물질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성경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하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노년에 이르러서 한 고백이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면서 그 전도서의 결론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살아나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교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가 누렸던 복만큼 누린 사람 없지만 그가 누렸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의 결론은 그렇게 되었다. 잘 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이 곧 부자 되는 거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인생 평가에 대한 말씀이지, 경제적으로 부유함과 잘 사는 것이 동일시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좀 부족하고 가난하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고요.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부유해도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물질 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필요한 재물을 턱턱 안겨주시지 않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느냐? 그건 다른 것 아닐 거예요. 사람들이 재물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저 척척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어떻게 돼? 재물을 예배하게 되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놓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할 때 돈 그러면 우리 money만 생각해요. 돈이 뭐냐면 우리 외국의 환전소나 이런 데 가보면 영어로 써 있는 게 뭐라고 써 있나요? currency라고 써 있죠. 거기 보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currency, 흘러간다. 그런데 흘러간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사전을 다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한자로는 전이지만 돈전자지만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기원을 알 수 없는 오래전서부터 그냥 돈은 돈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보는데, 영어식의 표현에서 currency라고 하는 것도 흘러간다는 거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도는 것, 그게 바로 돈이로구나 하는 것을 일러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흐르도록 쓰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 돈 자체가 그냥 거저 주는 것 아니고 또 그거 자체가 내 소유로 내가 영원 무궁토록 누리고 간직하고 그런 것 아니다 하는 점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디모데전서 10절에 있는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돈 자체가 악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된다고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죠? 돈을 사랑함이,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뿌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물질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항상 기뻐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 처음 만나는 것은 가장 인상적이고 머리에 박히는 게 원죄의식이에요. 원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죄를 갖고 잉태하고 죄를 품고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원죄의식이에요. 아니에요. 원죄보다 더 앞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원복입니다. 원복. 원축복, 오리지널 블레싱. 그러니까 원축복이 먼저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처음에 살게 하셨던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갖고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 그런 복을 누리는 인생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당장은 이런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더욱더 선하고 복된 삶으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에 대한 상,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자라면서 보면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상,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무서움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항상 어떤 경찰관 같은 이미지를 포함해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폭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면만을 얘기할 수 없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장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잘 되기를 바라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런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결국은 겨우 목숨을 건져서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삶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일관되게 살아가면서 보여줬던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닥쳐온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본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송하듯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자기의 삶 속에서 그 꿈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갖고 그는 살았고, 그래서 그 삶의 결과는 뭐냐면 나중에 자기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야말로 집요할 정도로 고집스럽게 하나님은 내 삶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만은 여러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어떻게 집 한 채라도 남겨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꿈도 꿈이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내 삶에서 잘 되는 것, 복 주시는 것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인생관을 갖고 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가장 귀한 축복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원망하고 불평 잘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축복의 유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게 된단다. 그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볼 때도 그가 어떤 노년에 이르러서 그가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울 때 그가 선포했던 것은 뭐냐면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가운데서 선택해야 된다. 무엇을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다 선택의 문제인데 물질의 풍부함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이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택해야 된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택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 어려움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 우리들이 나아가는 그 앞길을 환히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것을 삶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축복의 말씀을 듣고 확신 속에 살아가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 되도록 해야 되지, 없는 것 가지고 아쉬워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부족한 것 같고 탓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삶이죠.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인생 패배자로 살면 참 그거 답답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 다 가진 사람도 없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는 법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 다 가진 사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삼성 재벌이라고 해서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아요?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없다 하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것이고 고마워하지 않는 것이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일 뿐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과한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라요. 집안 얘기해서 좀 안 됐지만 우리 누이가 5이 있는데 그 누이들 중에 한 분 얘기인데 이 설교 듣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매형 중에 한 분이죠. 우리 매형 중에 토목공학과를 나왔어요. 건설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 자체예요. 그런데 뭐 세상이 그게 천년만년이라는 게 아니죠. 때가 돼서 은퇴를 했단 말이에요. 퇴직을 했는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종로에다가 뭘 낸대요. 뭘 낸대. 아니 세상에 한 번도 장자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에요. 그저 월급 받아서 성실하게 살고 자녀들 알뜰살뜰 키우면서 살았던 삶인데 종로에다가 무슨 가게를 낸대요. 얘기해야 되나? 와플 가게라고. 오래전에 또 그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작게도 아니고 종로에다가 힘껏 갖다 털어넣나 봐요. 옆에 사람들이 보면서 장사해본 적도 없는데 저렇게 크게 벌려도 되나? 그런데 자신만만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가고 톡 털어먹고 아주 참 난처해진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아야 돼. 은사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돈 버는 거 아무나 장사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고요. 남들 흉내 내면서 살고 그러지 말아야 해요. 남들 걸 부럽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따라쟁이 하다가 망해요. 잘못하면. 그렇게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성공을 위한 계획을 잘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서 성실하게 그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되지. 잘 사는 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닌데 잘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잘 사는구나 그런 평가를 받고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런 평가를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믿음의 축복된 물질 생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청지의식이에요. 내 것 아니다 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에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살다가 때가 되면 다 놓고 가는 인생이다, 그거 일깨워주는 말씀이잖아요. 그 표현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 모든 물질을 하나님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자원으로 주신 것,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벽두에 오늘 이제 정기 구역해서 보시지만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힘껏 헌금하시고 잘하셨어요.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11조 신앙으로 잘하셨어요. 감사헌금 늘어난 거 참 감사한 일이고요. 또 이제 금년에는 우리가 이제 녹번종화 사회복지관에 선교 헌금도 드리면서 목적 있는 또 그런 헌신을 더 해야 될 그런 과제 앞에 우리가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목사가 자꾸 그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해보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자기가 이 물질에 대한 거가 참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직관되는 문제라는 것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1조 신앙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11조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게 허락된 물질 내 것 아니라는 것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 주신 거 감사해요. 그런데 이건 내 것 아니고 잘 관리하라고 주셨고 그것을 누리라고 주신 것임을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인, 표시로 드리는 게 뭐예요? 11조 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열의 하나를 드리면서 생색내지 말고 열의 아홉 쓰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룩한 신앙 행위, 그게 11조 신앙이에요. 인생에서 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십니다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 11조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이 물질을 함부로 써서 인생 버리는 사람들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도 다 계산이 있으신데 안 그래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살아보면요. 참 좋으신 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가 잘 되길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동시에 뭐냐면 한편으로는 엄격하시고 하나님 분명하게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도말해 주시고 지워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행위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더욱더 정직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진짜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뭐 옳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아마 신앙생활의 경험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직하게 해야 되고 책임 있는 물질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어떤 그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기업에 작은 기업인데 거기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티타임을 갖고 이러면서 교제하다가 좀 친해지니까 뭐 좀 자연스러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떤 분이 얘기 중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월요일 되면 복권 사면서 토요일 기다리는 희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좀 마음이 아리긴 해요. 제가 보기엔 그 월급을 박하게 주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데 물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물질을 소유하면 좋겠죠. 아마 그런 분들 물질에 어떤 풍성함이 있으면 좋은 일을 위해서도 잘 쓰시겠습니다만은 근데 전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월요일마다 복권 사가지고 한 주일 동안 복권 토요일날 그걸 하나 본데 토요일날 됐나 안 됐나 그 희망 속에 살면서 매주일 그렇게 산다면 그 인생 참 너무 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답이 없어요. 왜 불안하게 왜 불안하게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조금 우리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뭐냐 프라이드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야 되지 복권에다 인생 걸고 산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투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투기는 과하고 욕심이거든요. 투기는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게 그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걸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래요.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저축하며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는 청지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큰 일도 할 수 있고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러는 겁니다. 크레딧 카드 쓰는 거 조심해야 돼요. 저는 사실 크레딧 카드 갖고 다니고 그러지만 웬만한 일이 아니고는 다 체크카드로 써요. 이게 잘한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옳고 그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왜 그러냐 하면은 크레딧 카드를 쓰면 제가 얼마 쓰는지 몰라요. 가늠이 안 돼.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쓰면은 말이에요. 이렇게 긁게 되잖아요. 긁게 될 거예요. 남들 뭐 좋은 옷 입고 오면 나도 한번 앞당겨서 한번 긁어버려요. 누가 뭘 들고 왔는데 보니까 눈이 자꾸 꽂히고 밟히고 눈에 자꾸 아른거리고 그래서 긁어버리고
누가 신고 왔는 신발이 자꾸 아른아른거려가지고 또 긁어버리고 안 돼. 그러면 뭐냐, 평생 빚진 인생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delayed gra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상 유예 혹은 만족 지연이라고 번역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좋은 차 타고 싶고 뭐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사고 싶은 것 있는데 그것을 뭐 딜레이 해야 돼. 딜레이. 여러분, 잘 사는 것이 꼭 부자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뭔가 그 미래를 위해서도 볼 때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그냥 막 이렇게 긁고 살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 우리 교인 중에는 없을 줄 알지만은 자녀들에게도 그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원하는 걸 그때그때 해소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는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딜레이드, 그것을 뒤로 연기시키고 오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버는 것 없으면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상기해야 될 것, 물질 영원한 것 아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 게 바로 물질이다. 하나님이 그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 축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 속에서 이 땅에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크기도 날마다 그 크기를 더해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